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너무나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덕을 기리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뤄야 할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지만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정리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부여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313장 찬송합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날 풍성하시는 종을 종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죽은만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저의 잘못된 영역들, 저의 모난 모습들, 여전히 주를 온전히 의지치 않고 세상을 의존하며 살았던 순간들, 내 마음 안에 이미 어둠으로 채워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또한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전히 너무나 앞서 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하며 주님, 저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두 손 두 발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난 모습,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함에 앞서 주님, 나의 모든 한 주간의 허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 앞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욕심으로 물들어서 마음에 타협이 왔던 지점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세상 욕망으로 물들며 주님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목 가운데 있으려 하였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아버지 맡기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들을 하나님 놓고 살지 않도록 주여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여 온전한 진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 또한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의 반열 위에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속임과 여러 가지 또한 내면 안에서의 시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가지고 또한 애통을 가지고 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의 혈역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거룩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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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무엇에 몰입하는가? 나는 무엇에 몰입하는가? 라는 제아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으로 구하라 라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좀 구하셨어요? 좀 구해보셨어요? 말씀만 듣고 구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누가 뭐 목회자가 얘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매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요. 한 주간 만약에 내가 그 부분에 소홀했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의 나라와 의를 졸라대듯이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만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데이터, 나의 삶의 어떤 역사의 기록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귀로 접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바꿀 것인지, 새로운 것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인지를 늘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면 이 정보를 내가 취하고 내 기존의 것들을 바꿀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연속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 가치관으로, 내 중요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도 달라지고, 나의 생각도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와 미래까지도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세상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과 상황들과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쪽에 혹하기도 하고 저쪽에 혹하기도 하고 여기에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저기에 마음이 쓰이기도 하면서 이쪽에 빠져보기도 하고 저쪽에 빠져보기도 하면서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람 잘 날 없이 휘청휘청 하는지 몰라요. 항상 안정되는 사람 없고요. 늘 불안정 속에서 안정되다가도 갑자기 또 휘청거리고, 어느 쪽에 또 마음이 또 이쪽으로 관심이 가다가도 또 저쪽에 또 관심이 가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닷을 내린다 그러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이 뿌리를 내렸던 게 또 이쪽으로 옮겨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마음을 쓰던 게 또 저쪽에 또 마음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변동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이에요. 무인도에 살면 새로운 거 접할 거 없으니까 늘 안정되게 살겠죠.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상황엔 마음의 닷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매일 모든 순간에 뭘 구해라? 주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하는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거든요.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몰입의 싸움이다. 인생은 무엇의 싸움이다? 몰입함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에 몰입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것에 몰입하며 사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에 몰입하며 살았는지. 세상 성공에 몰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인간관계에 몰입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인정받는 것에 몰입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몰입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몰입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에 몰입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몰입이라는 건 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인생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진짜 나 맛있는 거 먹고 살 거야. 그게 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맛있는 거 맨날 하루 종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맛집 돌아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몰입의 대상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 바꾸면, 그래서 매번 매 초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닻이 여기저기 휘청휘청 거리면서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주님 나라의 마음의 닻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항시 졸라대듯이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성령 충만,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로 가 있는 상태, 완전히 거기에 닻을 내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상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게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심취입니다. 심취.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걸을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저의 육신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구하면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인기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인생의 굉장한 지혜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관련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당대에 여러 선생님들 계셨지만 게임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명답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한 큐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이 소문들이 막 자자하게 퍼져나가요. 예수님의 권능 또한 대단한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막 치솟고 오르는 상황에 사람들이 몰려서 얘기를 듣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님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아주머님이라고 저는 설정하고 싶은데 어느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먹여 살리던, 당신을 낳고 당신을 먹이던 부모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그 청년 중에 굉장히 똘똘하고 바른 생활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지혜롭고 훌륭하게 자란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청년이랑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 청년이. 그럼 무슨 얘기들을 하나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우, 부모님 진짜 좋으시겠어. 우리 청년 같은 자녀들 이렇게 두고 있으니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 어떻게 이렇게 잘 길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까? 부모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맨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어디 가서 돈 그냥 다 꼬라박고 오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맨날 누구랑 싸우고 난리치고 막 그냥 가족의 불화의 원인이 돼가지고 막 자녀가 그냥 근심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내 아들 딸과는 좀 다르게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너무 올바르게 자랐어. 그 너무 부러운 거죠. 그 부모가 너무 부러운 거. 그래서 부모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 흐트러져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자녀가 성공했다는 둥,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둥,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둥, 돈을 잘 번다는 둥, 뭐 예의가 바르다는 둥, 예쁘다는 둥, 곱다는 둥,
잘 산다는 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흐트러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초점이 명확해요. 관심이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런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그것만 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자, 우리의 몸을 비추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눈이랍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멀쩡하면 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망가져 있으면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눈 관리를 해야 몸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자,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는지 한번 보래요. 그걸 살펴보래요. 그리고 만약에 어두워져 있으면 뭘 관리하라는 겁니까? 눈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눈이에요. 이 눈. 우리의 이 감각기관 눈. 자, 이 눈은 대표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눈을 관리하라. 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어떤 정보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이든 TV든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귀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거침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막힘도 없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또한 탐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예요. 자, 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사가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늘 주님의 나라와 의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자, 내가 뭔가를 구해요. 뭔가를 갈망하고 구해요. 자, 관심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관심 없는 것은 잘 보지를 않아요. 길바닥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간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간판이 저기 있었나? 아니, 저 상점이 저기 있었어? 하고 가가지고 물어보면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물어보면 몇 년 전부터 있었대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보였던 거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사에 결국엔 눈이 가는 거예요. 관심사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디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보며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관심을 쏟고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살았는가, 이것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37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37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절까지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그런데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해요. 악을 꾸미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속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않고 눈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따라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난 어둠 가운데 있고 눈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눈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너희의 겉을 꾸미고 있는데 겉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했겠느냐. 제가 최근에 이제 기쁜 일을 하나 맞이했고 또 힘든 일을 하나 겪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기쁜 일은 제가 이제 그렇게도 또 열심으로 찾아다니던 이제 집을 마침내 이제 계약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발품을 열심히 팔다가 결국엔 찾게 돼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맨날 원룸 살다가 뭐 빌라 겨우 들어가서 살다가 하다가 요번에는 그래도 나이도 있고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집을 좀 얻자 하고 과감하게 얻은 거다 보니까 기대가 크죠. 그죠? 이사를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이제 이사 가면 어떻게 집을 꾸밀까? 이제 뭔가 내 집 같은 삶을 살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 왜? 마음이 글로 가니까. 하루하루 집 생각에 자꾸 어떤 가구를 들여놓으면 좋을까? 어떤 집을 만들면 좋을까? 막 기대감이 생기니까 관심이 글로 가지 않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주여,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제가 좋은 집을, 멋진 집을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게 하소서. 주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최근에 이제 그 박진영 씨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있지만 저랑 좀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 형님은 박진영 씨를 이단시 하시거든. 근데 저는 이단까지는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서 관계가 좀 의가 상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제 채널 구독을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댓글을 막 다시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이걸 풀어볼까 하는데 이게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풀리지도 않을 문제인 것 같아서 참 고민하다 이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은 이제 계속 반박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하다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오히려 이제 박진영 씨는 옹호하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또 댓글로 막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들도 막 댓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박진영 씨는 옹호하는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막 쓰고,
무명으로 쓰다 보니까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막 쓰겠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신경 안 쓰려고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거 진짜 하나하나 반박해가지고 다 따져가지고 진짜 뭐가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봐. 아니면 진짜 이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좀 해줘봐.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화도 나고요. 분노하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댓글이 달려가지고 목사님 구원파세요? 오늘 아침에도 막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제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와 의를 모든 순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제 마음이 엉뚱한 대로 흐트러질 뻔했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주의 나라와 의를 그 순간 구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혀요. 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졸라대듯이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일까?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찾아다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다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 상태를 요구하시는 걸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인생은 몰입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 몰입하느냐에 따라 확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의 닻을 깊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지금부터 구하세요. 지금부터 모든 순간 구하세요. 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하두혜 집사님이랑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감격의 예배를 또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참 좋겠다 했는데 영상을 찍고 났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일부 예배 영상 찍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렸죠. 2부 예배 다시 해서 다시 찍자 하는 마음인데 이상하게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복통이 막 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난리를 쳐도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주여 막 피곤하고 막 배 아프고 막 이러니까 예배인도 2부 예배 해야 되는데 막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마귀가 막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2부 예배 망할 것이다. 2부 예배 질적으로 1부 예배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은혜가 없을 것이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배 망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근데 그 순간 어떡하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내 조건은 배가 아픈 상황이고 어저께 뭘 이렇게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지 배가 아픈 상황에 컨디션 난조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리자. 그래서 멘탈을 다시 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아까 공격했던 그 마귀의 공격들이 눈 녹듯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 아픈 거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것에 몰입을 해야지 몰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몰입하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보려 하지 않았고 그 눈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을 확인했다면 이제 눈을 관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즉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주여 어디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보들을 유입하며 새로운 생각들을 자꾸 아버지 하나님 집어넣어 주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낯을 어디에 내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간에 감정에 취하게 만들고 순간에 생각에 휘청거리게 만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지만 주여 그 순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순간 주님의 통치함을 바라면 그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미친 듯이 구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조르며 주님을 귀찮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수 형제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비밀스러운 모든 권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연자매님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거리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염려거리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또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복되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딸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며 관심사가 그쪽에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고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친척들, 가까이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그들에게 주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호청균 목사님 우리 김덕수 사모님 하나님 우리 오신의 자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인기와 성공에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척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현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선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찬이 아버지 한나 신찬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식구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상면이 다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정에 주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현이형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고모들 이모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속에서 주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계속하여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눈 관리를 하게 하셔서 항상 주여 마음의 관심사가 주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새롭게 펼쳐질 또 이 국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다스리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로 사는 교회, 하나님이 왕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함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주여 천국이 임할지어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그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나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매일매일 물으며 하늘의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진리 가운데 아버지여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육하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다면,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위협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주여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 나라와 주님 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지인들 그리고 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의 여러 그리스도인들 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함이 오늘 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주의 종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국가와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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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셋, 넷.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마침내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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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아버지 11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기에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튼 데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흘려 보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교회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살아가기 쉽지 않은 때이지만 주를 신뢰함으로 드리는 줄로 믿사오니 그 신뢰함의 끝에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계속적인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에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청소를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끝나고 같이 한번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당번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날 잡고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예배 후에 청소를 같이 하고 또 식사하는 그런 또 일정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함께 나오실 줄로 믿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정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수로 사는 교회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2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357장.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눈을 관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